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부터 한 6주간 정도 가족의 의미, 기독교 가정 시리즈로 크리스천 가정 시리즈란 전체적인 주제 아래 좀 6번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과연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족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루이라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그 아버지의 직업이 말 안장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송곳이 많아요. 송곳 같은 걸로 그것을 두꺼운 가죽을 뚫어서 꿰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곳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 사진 보시면요, 좀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 거 준비했는데, 저기서 막 이렇게 노는데 송곳을 들고 의자 위에 있다가 의자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쓰러져서 눈에 꽂힌 거예요. 그 송곳이 눈에 꽂혔어요. 막 피가 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눈에 꽂힌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주 정도 후에는 한쪽 눈마저 그 인펙션이 생겨서 다 실명을 합니다. 그 할머니가 참 그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 백합으로 된 그 물을 여기다 바르면 낫는다고 그걸 바른 거예요. 그걸 바르니까 뭐 오히려 더 상하죠. 그래서 양쪽 눈을 다 실명을 합니다. 그 인생과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엄마가 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죄인 것 같아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아이가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줬냐면 ABCD를 못으로 박아서 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ABCD 글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ABCD를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립 그 맹아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 브레일이라는 이 아이가 15살 때 처음으로 점자를 개발합니다. 이 아이가 점자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글자를 갖다가 음각이나 양각 튀어나오게 하거나 들어가게 해서 그걸 가지고 손으로 만져서 읽게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점자를 만드는데 6개 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를 찍으면 A고 2개 찍으면 뭐 이렇게 B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자를 만든 거예요. 그 위치를 바꿔주고. 그래서 한번 딱 만지면 이것이 무슨 알파벳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점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면 보급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책들 다 다시 찍어야 되고 교재 다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들은 눈이 있어서 볼 줄 아는 그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새로 교장이 왔습니다. 그 학교에 새로 교장이 왔는데 교장이 와서 이 점자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은 이게 너무 편하니까 못 보게 함에도 불구하고, 못 쓰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썼어요. 아이들이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자기 친구와 함께 이 루이라는 이 친구가 점자를 그냥 인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을 만듭니다. 그 앞에 사진 보시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우들이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글자를 쓰죠.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이 루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점자를 뭐라고 합니까? 브레일 포인트라고 하죠. 브레일 포인트. 그걸 점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것을 보급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소경들을 위해서, 앞을 못 보는 다른 장애우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이거 불편해서 못 본다, 어렵다, 왜 당신들만 생각하느냐, 그리고 당신들 조금만 노력하면 ABCD 눈으로 보면 더 빨리 읽을 수 있다, 계속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그것을 설득하는데 자기가 죽기 4년 전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 폐결핵이 걸려서 그 맹아학교에서, 왕립 맹아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35살에 은퇴를 하고, 그 후 2년 뒤에 거기에서 이제 점자 책이 드디어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41살에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다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세종대왕이 안 계셨으면 우리 한글이 없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분들에게, 시각장애우들에게 이 루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런 어떤 앞을 볼 수 있고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루이라는 이 아이가 앞을 못 보게 된 거, 개인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렇죠? 그 부모에게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에게는 절망이고 고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괴로움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한테 고통이, 나한테 괴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일 수 있다라는 것.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자적으로 가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사전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바로 가족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가족이란 것은 혈연이나 그리고 또한 입양 그리고 인연, 결혼과 같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도 확대 가족이 있고 핵 가족이 있고 또 지금 요즘에 나온 개념인데 사회적 가족이 있어요. 이 사회적 가족은 뭐냐면 오늘날 낯선 사람들끼리, 홀로 사는 낯선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서 같이 사는 그 사회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일종의 사회적 가족입니다.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죠.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이지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누구다?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가족이에요. 혹시 강아지 키우는 분들 제가 알기로도 좀 있으세요.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가족인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가 가족인 분들과 아닌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강아지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다치면 치료해주고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살면 가족입니다. 그런데 팔아버리거나 갖다 버리거나 심지어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잡아먹는 가족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누가 가족입니까? 아무리 같은 집에 살아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겨야 가족이에요. 이 아들이란 말이 그냥 뭐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한 글자가 붙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 아들이다, 내 가족이다, 이 개념, 이게 교회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언제 헤어집니까? 설렘이 없어지면 헤어집니다. 그러나 가족은 설렘이 없어진다고 해서 헤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부싸움 좀 한번 했다고? 아니면 다툼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서로 간에 안 맞아도
부모와 자식 간에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가족이에요. 가족은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싸움 할 때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거 기분 나쁘다고 싫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싫다는 거야? 그럼 나하고 살 거야 말 거야? 아니, 그 상황이 싫다는 건데 왜 나하고 살 거야 말 거야? 이게 왜 나옵니까 도대체? 이거 엉뚱한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티격태격했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그게 진심입니까? 제발 그러지 말란 얘기죠. 가족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이 내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계속 실패하고 처절하고 바닥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도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우들 간에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같은 크리스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가집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 잠꼬대를 하면서도 생각나고 입에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기억 상실증이나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점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의 그 가장 마지막 끝자락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누굽니까?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기억의 끝자락까지,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심지어 내가 무덤에 묻혀서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가족이고 교우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도 같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죠. 같은 교회 있으면서, 아니면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저 화상, 저 인간은 내가 천국 가서 또 봐야 돼? 안 가고 말어. 그렇다고 지옥 가시렵니까? 소중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소중하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돈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재미있는 운동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여행하는 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맛있는 음식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좋은 집 때문에, 전에는 좋은 차 때문에, 전에는 좋은 예쁜 여자 때문에, 전에는 멋있는 남자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나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죠. 자, 싫어하는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솔직히 기쁘잖아요. 아닌 척 하시면 곤란하죠. 뭘 의미합니까? 가족이 아니란 얘기죠. 내 가족이 사업하다 망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같이 아픈 거예요. 그 방송인, 그 개그맨이죠, 원래. 그 김구라 씨가, 그 아내가 그 사채빚을 쓰고 자기 언니가 이렇게 빚을 써서 빚을 17억을 졌다고 하죠.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들이 돈 버는 것까지, 방송에서 돈 버는 것까지 전부 거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기죠. 마음이 막 불안 증세가 생기고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처음에 빨리 확 이야기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얘기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9억일 때 얘기를 하지, 6억일 때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못했냐? 왜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미안해서 그랬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가족을 생각하다가 자기 언니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집에서 나앉게 생겼는데 그거 어떡하냐? 도와줘야지. 돕다가 그랬는데 그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껴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소중하다는 것은 내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내 친구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중하다는 말은 뭡니까? 슬픔의 근원이에요. 가족 때문에 슬퍼요.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요. 같이 울게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가장 슬프세요? 돈 때문에 가장 슬프신 분, 돈이 가족입니다. 혼자 사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악담이 아니고요. 내가 뭐 때문에 가장 슬퍼야 하는가? 와,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서 주여, 이런 시험을 나에게 왜 주시나이까? 주여, 이런 절망을 나에게 안겨주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저 그냥 은행 잔고 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면 그게 과연 가정인가? 이미 깨진 가정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세요? 가족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가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슬픔이라는 거예요. 내 일구서 내가 움직이는 그 일거수일투족이 하나하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중한 것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진정한 상실은 뭡니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 옆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잊어버리면 그게 진짜 상실이에요. 가족을 잃은 사람은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림은 이별이 아니라 그리움이에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잃어버렸다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가슴에 묻고 더 기억하고 더 생각해요. 아무리 볼 수 없어도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삶 속에서 절대 지우질 못합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잃을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잃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잃을 수 있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잊지 마십시오. 화난다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지루하다고 잊어버리고, 재밌다고 잊어버리고, 이런 일로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며 살아갑니까? 우리 가족의 소중함, 잊지 말아야 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그 가족의 그 소중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좀 가족의 그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좀 노래 하나를, 한 3분 정도 되지만 노래 하나를 오랜만에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냐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아내가 60대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떠날 때 떠나보내면서 그 가족을, 자기 아내를 생각하며 부른 그 노래입니다. 우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혼자 두고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예,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족은 서로를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께 함께 하던 눈물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서 기억력이 흐려져도 소중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의 아픔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의 고통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눈물 흘리던 그 마리아의 눈물이 바로 우리들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예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나하고 맞든 맞지 않든 내 가족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그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늘려가기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소중한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가족인가?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항상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축복하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가 믿음을 갖게 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이끌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몇 살이든 몇 살 차이가 나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가족입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늘 축복하고 늘 평안하길 원하고 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세례를 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전도했던 게 군목으로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2 계급장 달고 중령이신 분 대대장을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주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뭐 좋아할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세례를 받았고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내도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도 교류를 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과연 믿음의 아들이 있고 믿음의 아버지가 있느냐?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누가 아들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교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교우 간에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죠. 목회자가 성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믿으면 지옥이 돼요.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 아시죠? 야, 저는 안 겪어봤지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누구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건 미칠 노릇이죠. 그냥 바람도 안 폈는데 바람 폈다고 생사람 잡고 그냥 여자 번호만 나오면 이거 누구냐 그러고 뭐 난리치고,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냐, 여자 만나고 왔지, 바람 피고 왔지 이러고, 이거 미칠 노릇이죠.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서로 믿음이 없다. 서로 신뢰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볼 때마다 불안불안하다.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늘 신뢰했고 다른 성도들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 믿고 복되고 행복한 생활 하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꼭 읽어보라고 이게 한 권씩 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아주 젠틀하고, 그리고 또 어디서 뭐 누구한테 욕먹거나 말 듣는 거 아니고 아주 나이스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을 한번 보라고 하니까 딱 열어봤는데 하필 열어본 구절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성전에서 난리치고 채찍 들어친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예수 누구야 이거 인간 말종이네.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맨날 뭐 밥상 뒤집어 엎고 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딱 똑같이 열었는데 야 이거 예수 누구야? 이거 나하고 똑같네? 내 친구네? 만나러 가자 이러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기억하고 생각하는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진짜 나의 행복의 근원인가?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신 그분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 좀
남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좀 위로를 받으시고 아내들도 위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지만 남편이 밥상 없는다. 그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채찍 들고 교회에서 막 채찍질하고 남의 상 다 뒤엎은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상을 뒤엎은 거,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와, 내 남편이 밥상 뒤엎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를 박박 깔고 두고 봐라. 내가 밥에다 양잿물 조금씩 타갖고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 갈려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면 밥상 뒤엎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확 이해되죠. 얼마나 아내가 염장을 질렀으면 밥상을 뒤엎을까? 그럼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식당에 가서 내가 딴 데 가서 밥상 안 엎거든요. 집에 와서만 그러거든요. 염장 지른 사람이 자기 아내밖에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자는 겁니까? 남편이 밥상을 뒤엎은 그 행동만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내가 진짜 좋은 아내였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바가지 박박 긁습니다. 꼬래꼬래 소리 지르고 돈 더 벌어오라고 왜 결혼기념일인데 왜 내 생일인데 안 챙기느냐, 와이데이 왜 안 챙기냐, 엄청나게 바가지합니다. 그 얘기는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 나는 당신에게 더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바가지도 안 긁습니다. 누가 바가지 긁습니까? 남의 남편한테 바가지 긁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서로 간에 그 바가지 긁는 그 소리만 듣지 말고 밥상을 엎거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우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 상을 뒤엎으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 말고 나를 존재케 하는 그 존재가 두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나한테 희망을 주는 분들이에요. 살 희망. 루이라는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그 사람이 다른 소경들에게, 다른 시각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줬듯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케 한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희망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것. 남편이 있기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기에 남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기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기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기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기에 스승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왜? 내가 남편으로 존재하도록, 스승으로 존재하도록, 목회자로 존재하도록, 성도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상대방이거든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당신이 있기에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있기에 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한 한 가지 더, 나를 존재케 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 다음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요, 나를 존재케 한 사람은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주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음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학교에 뭐가 문제입니까? 선생님을 스승으로 안 여기거든요. 선생님을 스승으로 안 여겨요. 그러니까 학교가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목회자를 목회자로 안 여겨요. 그런 교회가 문제예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목회자를 목회자로 여기지 않고 무슨 인플로이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헌금 내서 당신 월급 받아가고 사례비 받아가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뜻대로 해라. 그러면 학교에 가서 또 학생들이 그럽니다. 우리들 등록금으로 당신이 먹고 사니까 선생님들한테 우리들 뜻대로 하시오.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학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 예, 개판이죠, 개판. 우리의 삶에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잊은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분들의 전형적인 특징, 늘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이거 어떡하지?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절대 잊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끊이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잊은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마음이 항상 꼬여 있어요. 삐딱해요. 다림질을 합니다. 아무리 다리미질을 열심히 해도 그 밑에 다리미판에 주름이 있으면 다리미질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주름이 더 생겨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꼬여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계속 꼬여요. 인간관계가 계속 꼬여요. 내 인생이 계속 꼬인다. 인간관계가 계속 꼬인다.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에게 좋은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에게 좋은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삐딱한데 잘해주면 저거 나한테 또 뭐 또 빼가려고 그러나 보다. 오랜만에 잘해주면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래?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에게 좋은 목사가 없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에게 좋은 설교 없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에게 좋은 세상 없어요. 내 마음이 삐딱하면,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못 되고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왜 세상 살면서 불안합니까? 근본적인 원인, 예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무의미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스럽다면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죠. 그렇죠? 내 생각을 바꿔야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적당히 살려는 사람이 어떻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을 분명히 해야죠. 내 생각을 정리해야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고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더 좋은 자녀요, 교우들이요, 성도요, 목회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후회와 한탄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책망받을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한 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존재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인간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존재 방식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 사이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근데 올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에 관점을 맞지 않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싫다 좋다, 아 싫어, 짜증나, 눈에 거슬려,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옳고 그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합니까? 옳은가 그른가를 늘 생각해야 되죠. 내가 옳은 사람인가 바른 사람인가, 옳게 행하고 있는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부끄러운 거리가 있고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리가 뭡니까? 내 아픔만 생각하고 남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남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죠.
내 생각이 이렇듯 다른 사람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부부간의 생각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왜 부부가 반드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꼭 내 생각하고 같아야 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옛날에 무지 힘들었는데요. 요즘은 감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교인들이 제 생각하고 다르면 화가 나서 견디질 못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왜 제 생각하고 같아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으면요 큰일 납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성도님들이 술 먹는 거 좋아한다고 목회자도 똑같이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성도님들이 도박 좋아한다고 똑같이 도박 좋아하고, 성도님들이 돈 좋아한다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운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거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다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어떻다, 그래서 좋다 싫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냐가 중요해요. 내 부모나 자녀가 어떻다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 자랑하고, 그 자랑거리 아닙니다. 내 자녀예요. 드는 생각이 뭡니까? 자기 자녀를 막 자랑하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이나 이런 모습 보면 전혀 별 볼 일 없어요. 자녀 자랑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별 볼 일 없는데. 부모님 자랑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별 볼 일 없는데. 좀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돼야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침몰 1주기였습니다. 요즘에 신문의 그 기사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콜롬비아 가 있죠. 근데 콜롬비아 갔는데 국빈이 아니고 그냥 공식 방문. 공식적으로 방문한 그 방문객으로 갔다가 비아냥거립니다. 왜 비아냥거립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그 자존심이 달린 얘기니까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콜롬비아가 6.25 한국 전쟁 당시 파병을 해준 것을 거론하면서 스페인어로 외워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은 어렵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 거기에다 댓글 막 엄청나게 달렸어. 그래, 가슴을 가진 사람은 망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사람 그 슬픔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너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댓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내 작은 아픔 때문에, 내 작은 슬픔 때문에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픔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평가를 듣고, 저 사람이 목사 맞나? 저 사람이 성도 맞나? 이런 평가를 듣고 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두렵습니다. 그게 제 얘기일까봐 두렵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일까봐 늘 두렵습니다. 왜 설교를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고 말씀드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절대로 손가락질거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자랑거리가 되고, 어딜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가난하더라도 좀 없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지, 내 아픔 때문에,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생각하며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글이라도 좀 쓰자.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좀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생각하며 이런 글을 올렸는데, 놓아준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의 비열함 때문에, 누군가의 무관심 때문에, 누군가의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의 안일함 때문에 누군가는 가슴을 쳐야 하고 목이 메어야 하며 죽어서도 잊지 못할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에도 모자라고, 아픔이라고 하기에도 모자라며, 고통이라고 하기에도 모자란 헤어짐 앞에 함께 힘들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보내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누구보다 그리우면서도
숨죽여 울어야 하는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준비 없이 보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성공하려고만 하지 말고 출세하려고만 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오늘 결론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가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에 빠져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한 가족으로,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재케 하며 서로를 빛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애 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